우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은 모두가 받고 있지만 기쁨까지 드리는 자녀는 그리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오늘은 반대로 이 마가복음 11장 17절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지금 이곳을 강도의 구려라고 말한 곳은 교회예요. 교회.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세상과 세속도 아니고 깡패들 소굴도 아니고 그런데 거룩한 교회인데 왜 강도의 구려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칭찬은 못해줄 망정 제자인데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독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네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운영되어질 때는 참 천상과 같은 곳이죠. 천국과 가장 닮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강도의 구렬처럼 괴로운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거룩성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침략이 올 때는 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지만 문제는 우리들 스스로 문제를 일으킬 때는 강도의 굴렬이 됨으로 인해서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있어요. 마귀가 직접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귀 역사를 우리가 속아서 믿는 자들이 마귀 역사를 막 같이 충동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도의 굴렬이 돼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그분은 정확한 분이에요. 그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고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분들이 잘못된 건데 지금은 역사와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들이 잘못된 걸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누가 옳은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의문을 갖는 자들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세월이 지나야 판명이 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자칭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죠. 철저하게 11조 생활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들의 몸인 양 섬기는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금식기도 하면서 막 기도하죠. 그러니까 누가 그들을 저렇게 훌륭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고 의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다 속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아멘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들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누가 옳으냐 이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그럼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이 보였고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가감없이 죽는 자리까지 내주게 됩니다. 자, 요즘 우리는 대세, 여론, 이슈가 될 때 보면은 민주주의에 꼼짝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다수의 결정이 옳다고 여기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낫죠. 그런데 이 민주주의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 한몫했어요.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고 죽이는 데는 민주주의가 한몫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할 때 꼭 민주주의를 등에 업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은 다수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수였어요.
다수가 이기는 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민주주의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민주주의보다 더 귀한 신본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이 법이에요. 안 그러면 여기 지금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날씨는 춥고 어떤 땐 눈치도 봐가면서 와야 되는데요. 우리는 신본주의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 말씀대로 사는 게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에 휘둘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를 통하여서 보니까요, 도대체 교인들이 누구 말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말을 듣거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뉴스를 들어요. 거기에 더 많이 휘둘려요. 그럼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면은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막 창궐하고 어저께까지만 해도 950명이 지금 1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내일은 아마 더 나올 겁니다. 지역 확산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손 못 써요. 이걸 얼른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확산세를 꺾어야 되는데 어떤 사심들이 들어가지 않고는 이게 막 어디에선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의료시설이나 방역시설 이런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진단키트 같은 것도요, 4달러면 4달러에 수출해요. 5,000원 정도? 그러면 코로나 검사를 즉석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능력과 그런 진단키트가 무궁무진하게 쌓여 있어서 거의 어려운 나라들 그냥도 보내주고 수출해요. 근데 우리는 안 줘요. 한꺼번에 다 주고 하면 좋겠는데 찔끔찔끔 검사를 하니까 대대적으로 검사하면 지금보다 더 나올까요? 덜 나올까요? 더 나옵니다. 일본 어제 3,000명 나왔대요. 일본에 계신 목사님 거기 다 폐쇄됐대요. 자, 이제 이렇게 1,000명이 넘어가면은 3단계 올라갑니다. 3단계 올라가면 우리 꼼짝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격리 대상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름 동안 격리돼야 된다. 보름 동안 은행도 못 가고 마트도 못 가고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내가 지금 병상 부족합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병상을 안 마련해 놨어요. 인천은 더 없대요. 아프면 안 됩니다. 병원 갈 데 없어요.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하게 잘 드시고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천엔 병원 없어요. 병상이 모자란다잖아요. 우리나라 병상 만들려면 능력 얼마든지 돼요. 안 만들어요. 그럼 이제 많이 확진자가 나오면 자가격리를 집에서 해야 돼요. 병원에 가도 약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자가격리가 되었다 그러면 보름 동안 꼼짝 못하고 어쩌면 한 달 동안 꼼짝 못하면 그때 여러분이 집에서 동선이 집에 갇혀가지고 살아도 먹고 살만하게 준비가 됐나? 준비하세요. 준비. 아, 우리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안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변에서부터 이렇게 확산이 가까이 쪼여오면 우리는 괜찮아도 가족, 친지, 직원, 회사, 학교 어디서 이게 터질지 몰라요.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너무 무방비 상태이면 시장도 못 봤는데, 쌀도 떨어졌는데, 감기약 한 개 넘는데 발 동동 구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그냥 비상품으로 여러분들이 나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각별히 더 외출을 조금 삼가해 주시면서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단키트를 이제는 내놓는다고 하죠. 8,000원씩에. 우리가 8,000원 내면 돼요. 그런데 저 아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얼마씩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 받았냐면 14만 원. 14만 원씩 내고 받을 사람이 있어요? 걸렸다면 모르지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보려고 가서 검사 받기에는 너무 비싼 금액이었어요. 누가 가요? 이제는 해준다잖아요. 8,000원에.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는 지금 백신을 맞아요. 우리는 백신 계약도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요, 세계 속에서 12국가이기 때문에요, 힘이 있는 나라예요. 살려고 맘만 먹었으면, 계약하려고 맘만 먹었으면 백신도 아마 계약했을 겁니다. 지금 확보했다는 소리지 계약했다는 소리 아닙니다. 확보했다는 소리지. 그럼 남들 다 맞고 나서 지금 우리들도 해이해진 자체가 왜 그러느냐? 백신 나왔다는데 뭐 이제 코로나 그래봐야 몇 달 못 버티겠지. 우리는 봄이 지나야 맞는다잖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계약을 해서 백신이 들여오면 봄이 지나야 맞는데요. 그때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 젊은 사람들은 감기 같으니까 괜찮대요. 300명의 확진자를 의사 한 명이 본대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냥 격리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제 격리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겁먹을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확진자가 1000명, 1500명 막 나오면 분명히 사망자가 늘어요. 사망자가 늘면 겁나죠? 환자들에게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확진자가 늘어나고 확진자 주변에 동선에 있는 가족, 친지들 전부 어떻게 돼요? 음성 판명 날 때까지 격리돼요. 아는 사람 중에 걸리거나 아는 사람 중에 같은 공간에 있기만 했어도 격리해요. 그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때 가서 아우 나 식용유 떨어졌는데 감기약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창궐되었을 때 우리가 버텨내야 될 기간이 몇 달이 남아 있어요. 겨울을 넘어놔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유는 기도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피가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그것도 믿음 있을 때 얘기예요. 믿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믿음 없을 때는 어때요? 불안해요. 나 하나 걸리는 건 괜찮은데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는 거. 더 나아가서는 나로 인하여 민폐를 끼치게 될까 봐 주변에. 그게 두려운 거죠. 별로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틀린 거랑 잘못된 거랑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방역 체계가 막 구멍이 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손 잘 씻으시고, 다른 해에 비해서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엄청나게 줄었대요. 코로나 무서워서 위생 청결해갖고.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희한한 것은 이 코로나는요, 보이지도 않는데 짐승이나 자연은 아무 해가 없어요. 사람만. 그러니까 재앙은 재앙이죠. 사람에게만 해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종교 전쟁으로 끝나는데 그러기 전에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는 날이 온대요. 무서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는,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건지 다시 이런 세균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건지 어떤 바이러스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써 있다고요. 엄청난 인원이 죽는 날이 온다는, 마지막에 앞서서.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이 땅에 별로 희망이 없다는 거 아시고, 다행히 우리는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니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고, 이 기도의 힘이요, 모일 때, 모여서 기도할 때 힘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시면 더불어 좋아요. 장작에 불이 탈 때 젖은 거 한두 개 들어가도 같이 타버립니다. 아무리 펄펄 불이 잘 붙었던 화력 좋은 장작도 꺼내놓으면 금방 죽어요. 120문도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에서 교구장을 오래 하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100일 릴레이 기도.
근데 한 번 100일 릴레이 기도 24시간 동안 24명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굴에서. 근데 인원이 많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서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2차 또 접수받았어요. 3차 또 접수받았어요. 그런데 저도 한 700일은 한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는 그걸 1000회를 했어요. 10번 했는데 10번 다 참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는 왜 기도시키는지, 왜 교회에서 갑자기 릴레이 기도를 시켜갖고 3년이 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게 시키는지 몰랐어요. 기도가 모아지고 쌓여졌겠죠. 그 기도가 끝나고 우리는 알았어요. 왜 그렇게 기도시켰는지. 왜요? IMF가 터지는 1997년도 그때 개척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저 목사님, 최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시키더니 저렇게 교회 세우려고 그러셨구만. 할렐루야.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시킬 때는 무언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무언가 일이 일어나요. 나는 모르는 사이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별로 기도가 간절할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이상 기도하다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쫙 떠오르면서 윤곽이라는 게 나타나요. 아멘. 윤곽이 나타나요. 왜 기도시켰는지 윤곽이 나타나요. 그래서 막 집중 기도하게 되었죠.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어머니도 몰랐어요. 교회에서 하라니까 순종한 거예요. 100일 했는데 기도하니까 영이 살거든요. 2차 또 신청했어요. 3차 또 신청했어요. 그렇게 1000번째를 드리게 됐어요. 그거 끝났으면 우리는 무슨 축복이 올려나 그랬더니 개척하래. 영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시키셨구나.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요, 자기가 하던 사업이 A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업종이 전혀 다른데 기도하는데 B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일을 시키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계획하세요.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이 올 때 내 생각으로 끊어버려요. 기도하면 좋긴 좋지 뭐. 그래도 힘들어서 못해. 새벽엔 졸려서 못해. 밤에는 추워서 못해. 뭐 어째서 못해. 안 하잖아요. 아무 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줬는데, 금식의 감동, 기도의 감동 주는데 사실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작정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무언가 일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한국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도 1907년이죠. 그때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이 몰아닥칠 때 하나님은 먼저 기도의 불부터 붙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은 먼저 기도부터 받으신다는 거. 자,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왜 기도하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주신대요. 별로 원하지도 않았어요. 보혜사 성령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들은 몰랐거든요. 근데 기도하라니까 순종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처럼. 열흘을 기도했는데 120명 전체에게, 모두가 다 있는 그곳에 공동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한 번도 전에 내린 적이 없었던 그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원형교회,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 120명이나 모아갖고 열흘 동안 기도시키나 했더니 결국은 교회 세웠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저렇게 훈련시키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하셨구나.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나가서 운이 좋아가지고 재수가 좋아가지고 금메달 따는 사람은 없어요.
그날 컨디션은 조금 조절이 있겠지만 훈련도 연습도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는데 금메달 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 요행을 바라려고 하는데 에디슨 보십시오. 에디슨은 99%의 노력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에디슨 같은 발명가도, 그런 똑똑한 사람도 99% 노력했대. 에디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99%의 노력을 하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99%의 노력도 1%의 영감이 없으면 허사다. 그 1%의 영감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실패하고 노력하고 실패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좋은 전등도 만들어내고 많은 발명품을 에디슨이 발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가지고 금메달 땄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전도 나가요. 그럼 이제 신학생들을 아파트 단지, 오늘은 주공아파트 1단지 거기다 풀어놔요. 신학생들을. 그럼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막 둘씩 짝을 져갖고 전도하는데 조금 꼴통이 하나 있었어. 꼴통. 일본에서 유학 온. 이 사람은 4년 동안 성경책하고 1어밖에 안 봐. 1어 책밖에. 1어 공부하느라고. 자기 나중에 일본 선교 간다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미련해요. 융통성이라고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만수주공아파트에 전도를 나갔는데 어디서 웅성웅성 시끄러워요. 무슨 일이 나냐? 가봤더니 우리 그 꼴통이 수세미 팔고 실타래 팔고 하는 안진뱅이 그 다리에다가 타이어 이렇게 끼고서 리어커 이렇게 밀면서 막 음악 틀어놓고 파는 그런 장애인분 있죠? 그분하고 만났는데 거기서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어머 나 미쳐. 그렇다고 나더러 빨리 와보래. 큰일 났대. 전도사님 큰일 났대. 가봤더니 그 인생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웃기기도 하고 아니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럽기도 해. 야, 그 용기가 진짜 가상하다. 나는 그때 교육 전도사고 자기는 우리 교사였어요. 초등학교 교사. 청년이니까.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목이 쉬라고 기도하는데 안 나. 안 일어나. 그리고 시험 들어버렸어요. 누가 하랬나? 전도 나갔다 전도나 하지. 그거 안진뱅이 붙들고 실갱이 하다가 자 기도했는데 안 일어났다고? 교회 안 와. 제가 신방 갔잖아요. 김 선생 왜 교회를 안 와? 그이는 꼭 반말을 합니다. 배워먹질 못했어요. 자라. 경상도 사나이예요. 내 삶아 믿음으로 했는기라. 어째 주님이 안 일으켜 주시는가? 내 믿음으로 했다. 막 그리고 막 불만을 막 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순수한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안전뱅이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감동을 주셨다면 일어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저렇게 시험이 들었어요. 제가 그랬죠. 이런 이유는 기도밖에 없다고 했다. 네, 기도했다. 그래요. 그날 토끼가 간 빼주듯이 그 사람 보자마자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면 의학이고 상식이고 이 세상에 일반 계시는 다 무너져야 돼요. 매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야 되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성전 미문가에 앉아서 한 푼 줍쇼 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도 안진뱅이에요. 베드로는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했잖아. 나도 기도했대요. 베드로는 늘 기도했잖아. 당신 기도가 쌓였어? 당신 지금 그 사람 보자마자 한 기도잖아. 왜 그 사람을 자기가 좀 과시하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생각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급한 마음에 덤벼들어서 기도한 건 뜻은 가상하다. 언젠간 하나님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기도가 쌓여야지. 밀어내는 힘이 있지. 이런 이유는 기도밖에 없는데 이런 이유는 기도밖에 없다는 소리가 지금 얕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 축적된 기도, 끊임없는 기도. 자녀 하나를 놓고 10년, 20년 기도해서 전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남편 한 사람을 놓고 10년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50년째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가 쌓이면 역사가 일어나요. 쌓여야지. 아이도 산딸이 차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임신했다고 바로 낳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는 날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를 안 해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었습니까? 기도가 식었어요. 기도가. 자, 대한민국에 20만 명 정도의 목사님이 계세요. 전에 말씀드렸죠? 무당 점쟁이가 80만 명이라고. 훨씬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집사님, 권사님들도 막 기도대장들이었어요. 교회 와서 막 철야하고 기도원 다녀오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늘 뜨겁게 이루어지니까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교회로 앉질 못해. 여러분 가정에 앉지를 못해. 기도가 불타고 있으니까. 안 보이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지금은 다 불 꺼진 창이야. 권사도 기도 안 해, 집사도 기도 안 해, 목사도 기도 안 해. 그때 어떤 조사에서 해보니까요, 평균 일주일에 30분 미만 기도한다는 대답이 제일 많았어요. 여러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30분 기도를 못한대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3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무슨 기도가 쌓여요? 무슨 힘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분. 어떤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교회예요. 어떤 나라가 힘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기도로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정부도 믿을 수 없고, 이제 의료, 질본, 중본 다 신뢰도 별로 안 가요. 그러나 제가 믿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기도하면 눈물 많이 나지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 나라를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리 그들이 득이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믿음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할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두 사람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 임하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를 통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충분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아이들 젖 먹일 때 보면 엄마가 찌찌가 모자라는 아기는 늘 찡찡거리고 울더라고요. 젖이 모자라서. 근데 엄마 젖이 풍부한 아이는요, 살이 이렇게 쪄갖고요, 자고 일어나면 커요. 한잠 자고 일어나고 목욕하고 나면 애가 뿌옇게 피어올라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 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안 먹나 몰라요. 걔 별명이 아프리카 땡땡이에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안 먹으면 안 피던걸요. 퍼진 피고 까맣고 살도 안 붓고 밥 먹으라면 막 있는 인상 다 쓰고 막 주먹이 막 올라가요. 아우, 밥 먹으려면 막 죽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자. 제가 잘 먹도록 기도하자. 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도 기도해요? 그런 것도 기도하지. 나 옛날에 여드름으로 여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목사님이 안수기도 한 번 해주는데 이게 한 달 기도 받으니까 그냥 낫는 거예요. 그렇게 병원 다녀도 안 되더니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여드름도 기도 받아요? 그랬었어요. 나는 암병이나 기도 받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여드름도 기도 받으니까 낫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것도 기도해요.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된다. 애가 살 토실토실 찌고 밥 잘 먹도록 기도하자고. 기도한 지 몇 달 안 돼갖고 얘가 밥을 퍼먹기 시작하는데요. 거짓말 아닙니다. 걔가 중학교 졸업하는 날 나는 돈가스를 사주러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돈가스를 많이 주는 데를 찾아가요. 왕돈가스. 얼굴만한 거 나오는 데 있어요. 알려드려요? 모자 보건 세트 있는 데 있어요. 거길 애들 쭉 데리고 갔어요. 거기 좋은 점, 밥을 우리가 퍼먹어. 밥통에서 이게 셀프예요. 먹을 만큼 갖다 먹으라는 거. 우린 그런 데가 좋았어요. 애들이 막 중고등부 막 크니까요. 그러면 얼굴만한 돈가스 하나에 밥은 얼마든지 갖다 먹잖아요. 걔가 밥통째 놓고 먹는 거예요. 집에서 밥통째 놓고 먹는 데서. 진짜 좋아서. 진짜래요. 기도하면 됩니다. 까탈스럽고 밥 안 먹는 아기 기도하세요. 밥 잘 먹어요. 아멘. 저는 피어난다는 걸 애기들이 잘 먹고 목욕하고 나면 뿌옇게 피어나요. 정말. 젖이 모자란 아이는 아프리카의 그 난민들 보면 배꼽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못 먹어서 그냥 이렇게 됐잖아요. 못 먹으면 안 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충분해야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막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비리비리 하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도 할 힘이 안 나와요. 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를 예배도 안 빠지고요, 교회도 잘 다니는데요, 짜증이 나고 혈기가 나고 힘들어요. 기도 모자란 거예요. 그거 모르세요? 기도가 바닥난 거예요. 어떤 분은 사명 가지고 또 그분 혈기 날 때까지 긁는 분도 있어요. 어디 부채질하면서. 김익두 목사님이 변화됐다, 깡패가 변화됐다고 하니까 기찻간에서 갓쓴 노인네가 담배를 꼼방대 긴 거예요. 얼굴에 대고 이러더라잖아요. 그래 참았대요. 참아야 하리. 이제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 하리.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왜 그러냐? 옛날 같으면 너 죽었어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믿으니까 참는다 소리예요. 그런데 견디다 못해 담배 냄새가 싫어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대요. 그랬더니 뒤통수에도 대고 꼼방대를 물었던 할아버지가 그럼 그렇지. 김익두는 재버릇 개주나. 그러면서 네가 변하긴 뭘 변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또 화장실 가서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대. 하나님 아직 멀었어요. 난 내가 다 죽은 줄 아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내가 참고 인내하는 거 아직도 못해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로 또 회개했다고.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변화됩니다. 아멘.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안 하니까 안 돼요. 난 전도가 잘해. 전도 안 하니까 안 돼요. 나는 찬송을 못해요. 찬송해보세요. 우리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도요, 정말 우리 교회는 음치들의 부대였어요. 오죽하면 막 신학교에서 특성한다고 교회에서 고래고래 소리들을 지르고 연습하는데 누대학원 선생님 지나가다가 되었어. 되었어. 못한다 이거예요. 못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못해도요, 계속 연습하니까요, 자기들이 한번 들어보래요. 우리더러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난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더라고. 자기들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는 호흡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하면, 무한 반복하면 훨씬 나아집니다. 아멘.
훨씬 나아져요. 이게 훈련이죠.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 훈련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순종 훈련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냐면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고 불장작을 떼어 기도하도록, 기도를 금하는 사람을 열흘 동안 여러분 쉬지도 않은 거예요. 전혀 기도에 몰두했대잖아요. 그럼 여러분 잠깐 여기서 한 30분만 기도해도 오늘 기도 많이 했다고 흐뭇해서 가시는데 열흘을 했다니까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걸요. 열흘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그 기도의 모든 효과라고 할까요? 개인이 응답받은 건 한 건도 안 나와요. 그런데 무엇이 나와요? 그게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세워질 때, 개국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을요, 미국에서부터 저 중국에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막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시키더니 나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입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엘리야 같은 경우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엘리야를 잡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걸고 갈멜산에서 대결하죠. 그때 그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가물어 갖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과 대결을 해서 뽀기려고 대결한 게 아니에요. 그 일본으로 지금은 선교사가 돼서 1어로 일본 사람한테 설교해요. 그 옛날 꼴통이. 그 일본에 가서 지금 선교를 잘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복음을 가서 전하는데 처음 가가지고서 첫 메일이 왔어요. 첫 메일이 왔는데 딱 대한민국 지도 하나 온 거예요. 지도. 편지를 보냈으면 내가 일본 갔는데 이렇게 됐다, 자리 잘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말아라, 동기들한테 안부 좀 전해줘라, 그래야 되잖아요. 아무 글씨도 없고요. 대한민국 지도 하나 보냈어요. 이게 뭐야, 무슨 암호를 풀으라는 거야, 이게 무슨 편지야.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지도 맨 밑에 이거 하나 써 있어요. 그리운 나의 조국. 짠하대요. 선교 가갖고 한국이 그리워갖고 지도 보낸 거예요. 그리운 나의 조국 대한민국, 이런 나라예요. 아멘. 귀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두고 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랄까, 한 곳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적중된 경우가 있었어요. 안진뱅이는 그때 못 일으켰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지나서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랬잖아요. 그래갖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못해갖고 그때 시험 들어갖고 이랬다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정답을 내려줘요. 있어야 일어나지, 다리가 없는데. 이러셔서 내가 깜짝, 수십 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다리가 없었나 봐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세요? 이게 무릎이 붙은 거라면 두두둑 일어날 수는 있는데 절단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후천적 장애인지 선천적 장애인지 모르지만 이게 절단돼서 다리가 없다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있어야 일어나지 그러는데, 그럼 확인 안 해봤죠? 그러니까 다리가 없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없었을 수도 있겠구나. 모릅니다. 그건 생각 안 납니다. 그분이 누나가 초청해서 일본으로 갔는데 누나가 암이 걸린 거예요. 말기암. 그래서 6개월인가 밖에 못 산다고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렸어요. 이제 여기 본국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교사하고 국민일보 신문 돌렸어요, 알바로. 근데 기도 부탁을 한대. 뭐냐 그러니까 누나가 암이래, 암. 그 죽는데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우리 이 동생 끈아풀들 먹여 살리느라고 일본 가서 돈 벌어갖고 우리 다 대줬는데 누나가 지금 병들어서 죽으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랬겠네. 우리 누이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난 40일 금식 기도도 할 거야. 아니, 준비 기도를 하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 아니라 내일부터 한다. 40일 금식 기도 그냥 들어가, 준비 기도도 없이 들어가 버렸어요. 학교에서 출석 부르는데 17일까지는 학교 나왔어요.
금식 17일. 그리고 17일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신문을 돌리더라고요. 18일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앞이 안 보인대. 너무 체력이 왜소한 데다가 먹은 게 없으니까 준비기도 없이 들어갔다가 눈이 서서히 시력이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아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 안 보여. 안 보인대. 왜 안 보이지? 왜 안 보이지? 야, 니네 누나 살릴래다 네가 죽겠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정말 안 보여. 40일 금식 끝나는데 안 보여. 일본에서 누나의 연락을 받고 형수인가 누가 와갖고 이제 보호식을 해주러 왔어요. 다 눈물 바다죠. 뭐 보호식 해주러 왔는데 보호식 하고 나서 금식할 때보다 보호식이 더 힘들거든요. 너무 체구가 약하니까. 갖고 보호식을 하는데 비틀비틀하면서 교회를 거의 못 올라와요. 교회가 언덕인데.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래도 함께 기도해주고 있었죠. 놀라운 건요, 그래도 무식할 정도로 용감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그렇게 시키시더니 신학교 교수님들이 출석을 부를 때 아무개가 또 안 보이네요. 아무개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어요. 교수님, 사실은 이러고 저러고 이래갖고 누나가 암이 걸려갖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지금 앞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학교 출석을 못합니다. 교수님들은 그 바리새인 같아. 방학 때 해야지. 학생이 본분도 잃어버리고 금식을 아무 때나 합니까? 아니, 암이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방학을 언제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욕을 대신 먹고 그러고서는 막 기도를 하는데 40일 지나서 보호식을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영광 안 가리려고 보호식 열흘 지나니까 다시 보여요. 그 눈이 떠진다는 소리가 그 소리인가 봐요. 보호식 열흘째 되니까 눈이 흐리흐리하게 보인대. 그러더니 보호식 보름 정도 끝나고 떡 한 번 먹고 또 체해갖고 그거 못 참아 떡을 먹은 거예요. 떡이 없어졌대. 누나가 그래. 아유, 어디가 이불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먹으려고.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보호식 하면서 떡 먹어갖고 응급실 한번 갔다 왔죠.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속에 나왔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 누나가 지금 저가 학교 다닐 때 90년도 92년도 그래요. 그런데 그 누나 지금도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끔 전화하고 그래. 누나 때문에 속상해 죽겠대. 왜? 그러니까 자꾸 시비를 건대. 그냥 계속 싸우라고. 싸우는 소리도 감사한 거예요.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는 목숨을 걸고 동생이 누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그 목숨을 살려내더라고요. 믿음으로. 그를 기도시킬 때는 누나는 금식할 체력도 안 돼요. 암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려요. 그런데 힘이 있고 건강한 동생이 금식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눈이 멀어갖고 힘들었지만 나중에 눈이 다시 보여갖고 결국은 저 누나를 살려냈다. 지금까지도 보람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누나를 살려냈고 제가 가끔 신방 다닐 때 들고 다니는 가방 그 누나가 보내준 거예요. 일제. 감사하다고 챙겨줘서 한국에 가끔 오면요, 갈 데 없으니까 우리 교회 보셨잖아. 가끔은 좀 개짜죠. 아직도 좀 개짜예요. 그래도 그 누나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보람되는지 몰라요? 목숨을 거는 기도 시킬 때는 목숨을 살려줘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서 그 기도를 시켜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날 응답하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살려버렸어요. 그리고는 비가 왔죠. 3년 반 만에.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절박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절박성이 없어서예요.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절박하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얼마나 절박한 기도였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했습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볼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꼭 예수님 같죠? 예수님을 찔러 죽이는 자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스데반은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의 신앙의 포용력이 이렇게 커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면 죽으면서 그럴 것 같아요. 너희들 두고 봐라. 이렇게 이를 악물고 저주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잘 될 줄 아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의 기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건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었는데 이것은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여기에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간절한 절박한 기도, 엘리야의 목숨을 거는 기도, 스데반의 이 포용력 있는 기도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기도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절박성이 있습니까? 바디메오도, 12의 혈루증 환자도, 삭개오도 모두가 절박해서, 수로보니게 여인도 절박하게 기도해서 다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기도는 아량을 베풀며 죽으면서도 자기가 가장 지금 처참하게 죽는데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굉장히 이타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을 그대로 배웠죠. 교회는 바로 이런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을 나타내는 기도는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은 목회자라면 은밀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달려있다. 승패가 여기에 달려있대요. 보는 데서 하는 기도 아니고 골방 기도를 주의 종이 얼마나 하느냐에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도 빌기를 다함에, 빌기를 다했다는 소리는 기도했다는 소리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진동이 일어났다는 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꿈쩍도 안 했던 사람이 내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일 금식 기도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했을 때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해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건 지금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힘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든 조금 다녔든 할 수 있어요. 무엇을요? 기도를. 이 기도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 교회에는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인 태도, 또 민주주의에 편승하면서 선한 영향력, 기도의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자기 만족과 과시적인 기도는 하지만 나를 포기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기도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는 영향력 있는 기도, 자신을 비우고 섬김으로써 보였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기도가 영향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기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외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사도행전 교회처럼 변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어요. 기도를 시킬 때는 먼저 기도의 불부터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일을 역사하세요. 모든 기반이 앞에 길을 트는 건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면 사업을 구상하든 어느 대학을 진학해야 되든 다 기도부터 하세요. 오늘 길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항상 이게 선제되는 것이 습관돼야 돼요. 어떤 분은 처음에 습관 안 되면 밥을 막 먹다 잊어버렸네? 기도하는 거? 밥 먹다 보면 잊어버린 거예요.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계속 훈련해 보세요. 이제는 아무데나 식당 가서 먹어도요, 기도하고 먹습니다.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훈련이 되셔서 오늘 목숨을 거는 기도, 예수님처럼 간절한 기도, 또 스데반처럼 관용을 베푸는 기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기도,
이런 기도의 여건들이 되셔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